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합니다. 지금은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492항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한 장을 배우고 나면 간추림으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은 요약 내용과 또 예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나이 산에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의미를 밝혀주시고 율법을 어긴 죄들을 속량하시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율법에 대한 즉 사랑의 올바른 계명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순례 명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써 성전을 존중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이 거처를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신비를 미리 드러냅니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 것은 곧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몸이 결정적인 성전이 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 들어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보면 성전 그러면 약간 답답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거리가 드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몸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바로 구원자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자천한 사람이라고 여긴 일부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복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히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성경의 진술 말 그대로 헤로데가 왕이고 카이사르야 아우구스티누스 1세가 황제 때에 이스라엘의 한 딸에서 유다인들로 태어나 직업은 목수였으며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기간 중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해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교리서 423항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다인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증언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서는 이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유다 민족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첫사랑의 신비를 깊이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하느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룩하시어 시나이 산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 뜻과 올바른 삶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계약은 결코 철회된 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약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다인의 율법을 많이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옛 계약은 새 계약으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규리서는 명백하고 신중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권위 있게 율법의 근본적 의미를 해석하는 예수님과 충돌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한보다 더 큰 충돌을 일으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코복음 2장 7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인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하느님을 모독한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의 용서하는 전권을 실제로 가졌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결코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인 지도자 중 일부가 그분을 하느님의 모독죄로 고발하였고 재판에서 그분을 유죄를 판결하여 로마인들에게 처형하라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전체가 예수님의 처형에 책임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단지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문제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의 장본인이다 라고 규리서 599항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당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부분의 제2단락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